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시간 신년 특별 새벽 예배 함께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올려드리시는 우리 교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림으로써 오늘 신년 축복 특별 새벽 예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지난 토요일 우리가 함께 로마 교회에 대하여 묵상을 하였습니다. 잠깐만 뒤돌아보겠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그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즉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그 편지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참 구체적인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죄가 무엇인가? 회개가 무엇이며 용서가 무엇인가? 은혜가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천국 가는가? 이러한 영적인 내용들이 로마서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영적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를 잘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이 교회에서는 넘버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교회에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또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영적으로 잘 이끌어 나갑니다. 영적인 가르침을 그의 교인들에게 잘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그 교회 선교사로서, 목사로서 교회를 잘 성장시켜 나가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문제들에 부닥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하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신앙생활 하는 것,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도가 교제하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동시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 회자가 모일 회, 사람들이 모인다는 뜻이지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에 그곳에서는 인간관계, 사람들이 모인 곳에 인간관계가 당연히 있게 되지요. 그러니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와 그리고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사람들과의 교우들 간의 성도 간의 인간관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와 그리고 성도 간의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곳이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적으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횡적으로 교우와 인간관계, 십자가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에서 바울이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가장 크게 두 가지 문제에 바울이 곧바로 봉착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이단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단이 제가 우리 교인들께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단,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이자가 다를 이자에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즉 이단이 뭐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똑같아 보여요.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가다 보면 끝이 달라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곳에 전혀 성경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런 목적지가 아닌 엉뚱한 다른 곳에 다른 곳에 이르게 되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통일교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통일교 문제가 아주 시끄럽지요. 통일교 가보면은요, 거기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똑같아 보여요. 처음에 시작하는 모습이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끝에 가면 확 다릅니다. 이게 너무 달라요. 끝에 가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핏공로로 우리가 구원받거든요. 그런데 통일교회 가면은 문선명이 그리스도가 됩니다. 문선명이 구세주가 됩니다. 그러니 이게 달라도 너무 다르지요. 이단이 그런 겁니다. 비슷해 보이는데 포장지는 똑같아 보이는데 열어보면 그 안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면서 이런 이단의 문제가 들어오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단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람과의 교우 간의 인간관계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다 착하고 선한 마음 가지고 모였겠지요. 깨끗한 마음 가지고 모였겠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니까 여기에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벌어지고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배척합니다. 정말 많은 문제가 인간관계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교회가 성장해 나가고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어떤 문제가 더 심각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로 더 고통을 더 많이 받았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이 첫 번째 이단의 문제보다는 이 두 번째 인간관계의 문제, 이 문제가 바울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교인들끼리 싸우는데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목회했던 교회들 가운데 그냥 도대체 바람잘 날이 없는 교회가 몇 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7교회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싸우고 다툰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서로 믿노라 하면서 서로 예배 드린다 하면서도 성경 말씀 듣고 혼자 은혜는 받는 것 같은데 그런데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투고 싸우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그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입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즉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점잖게 분쟁 그랬지만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막 그랬던 거예요. 분명히 믿는 사람들인데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한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서로 싸웁니다. 한도 끝도 없이 싸웁니다. 서로 죽일 듯이 싸웁니다. 서로 미워하는데 그런 원수가 없어요.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이 고민합니다.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왜 이런 일이 교회에서 생기지? 다들 선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왔는데 다들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겸손히 예배드리는 사람들 왜 모아놓으면 이렇게 서로 다투고 싸우지? 그러면서 바울이 왜 그런가 진단을 내립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모두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자기 주장대로 되어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자기 뜻하고 다르면 마귀 자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린 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서로 자기가 옳으니까 서로 자기 뜻이 하나님 뜻이니까 그러니 이것이 많은 인간관계, 교회 안의 인간관계의 분쟁과 다툼의 근본이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싸우고 있는 교인,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다시 영광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쓰는 편지,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참 많은 가르침을 주는데 두 가지 커다란 가르침을 줍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커다란 가르침은 인간관계의 갈등과 다툼이 있는 곳에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들어야 할 그런 귀한 신앙적 교훈입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모였는데 믿는 사람이다 그러는데 인간관계에서는 믿음을 앞세우는 것보다 성품, 따뜻한 성품, 덕을 세우라 그 얘기를 해요.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믿음 자랑하지 말고 덕을 세우자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고린도 교인들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뜻이에요.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무슨 뜻입니까? 아니 믿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찬송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말씀 묵상도 하고 방언도 하고 통역함도 있으며 경건 생활하고 뜨겁게 기도 생활하는데 그런데 다 좋은데 모든 것에 다 좋은데 그런 것들 합하여 다 덕을 세우기. 이 덕을 세워야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서로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지 덕을 세우지 못하면 안 된다. 그 가르침을 줍니다. 고린도 전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고린도 후서 12장 1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고린도 교회에 주는 가르침이야. 이 모든 것은 말씀 보고 신앙생활하고 성경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여기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성도들과 하는데 일단 덕을 세워야지 덕스럽지 못한 말, 덕스럽지 못한 행동 그러면 교회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서로 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덕을 세우자.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도 그런 얘기 주고 갈라디아 교회도 그런 얘기 주고 하도 이런 인간관계의 갈등과 문제가 많으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계속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성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도 우리가 참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덕을 세우는 성품을 세우자. 덕을 세우는 성품을 가지자. 그 가르침을 줍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첫 번째 덕을 세우자 가르치고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 교인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커다란 주제이자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입니다.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이 결혼식 올리는 신랑 신부를 위한 가르침이 아니에요. 원래는 싸우고 있는 교인들에게 주는 다투고 분쟁하고 있는 인간관계에 주는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다 읽을 수는 없고 1절에 3절만 읽어볼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도 없는다. 계속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뭐뭐를 할지라도 내가 뭐뭐 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이게 계속 반복돼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예언하는 능력,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믿음 좋다 하면서 신앙심 깊다고 하면서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은혜 충만하다고 하면서 사랑 서로 이렇게 따뜻하게 잘 지내지 못하면 그거 다 소용없다. 이 얘기예요. 굉장히 스트레이트포워드, 직설적으로 이 이야기합니다. 믿음 자랑할 거 없다.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면서 무슨 믿는 사람 얘기하느냐, 무슨 성령 충만이냐,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직구를 던집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사랑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한도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보면 이 사랑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 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까요? 이유가 뭐냐면 사랑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더 큰 이유가 있어요. 더 큰 이유가 뭐냐면 하도 싸우니까, 하도 다투니까. 교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라고 모였는데 세상 밖에 믿지 않는 사람하고 별로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달라야 하지 않느냐. 서로 사랑하자, 덕을 세우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 교님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 자랑하지 말고
우리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치 않다, 예배드리는 거 별거 아니다, 그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거 하고 중요하니 그런 것도 열심히 하지만 우리 사랑, 이 부분이 인간관계에서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 사랑해야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 그런 뜻이지, 이게 믿음이 중요치 않다, 예배 중요치 않다, 그때 절대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덕을 세우고 사랑을 나누는 성품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뜻입니다. 참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바울은 평생 독신이었어요. 가정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결혼한 적도 없고 아기를 낳아본 적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는 그의 가정이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교인은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게 가정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가정을 하나님께서 먼저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나중에 세우셨으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이 가정을 이루어 주셨으니까. 그런데 바울에게는 교회가 가정이고 교인이 가족인데, 아이고, 가족 같은 교인들끼리 교회에서, 가정 내에서 그냥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 글을 통해서 우리 교인이라면 우리 최소한 우리 서로 덕을 세우고 우리 사랑하자. 가족인데, 교회가 가정인데 소중히 여기자.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참 우리가 생각해 볼 중요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사실 자신 없지요. 우리가 내가 덕을 세운 사람이다, 내가 사랑이 충만하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은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얘기하지만 사랑 충만 별로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 말에 우리 다 자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 바울이 또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정말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덕을 세우자, 사랑하자. 이 가르침이 오늘 이 아침, 그리고 이 신년 특별 새벽 예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며,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지만, 많이 모자라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싸우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우리 덕을 세우자, 우리 사랑하자, 귀한 가르침을 주셨사옵나이다.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과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인간관계를 돌아보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않고 주님 말씀 따라 걸어가니, 부정한 말이 아닌 은혜의 말로 덕을 세우며 살아가리. 주님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내 말로 주님의 사랑 전하게, 덕을 세우는 말, 은혜의 말, 내 삶으로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상처 주는 말 대신에 위로하고, 세워주는 말로 주님의 뜻을 전하며 그 사랑 나누며 살아가리.
주님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내 말로 주님의 사랑 전하게 덕을 세우는 말 은혜의 말 내 삶으로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부정 대신에 긍정으로 미움 대신에 사랑으로 내 입술 통해 주님의 뜻이 전해지게 하소서 주님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내 말로 주님의 사랑 전하게 덕을 세우는 말 은혜의 말 내 삶으로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따라 은혜의 말로 덕을 세우며 주님의 사랑 전하는 삶을 살아가리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 월요일 신년 축복 특별 새벽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